네, 오늘부터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시작하게 되는데요. 느헤미야 강해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코로나라는 그런 길고 깊은 터널을 지난 후에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 이 교회가 처참하게 무너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온라인으로도 예배 드릴 수 있는데 교회에는 안 나가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시면서 교회에 나오지 않는 그런 분들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한 주일학교에 나가지 않는 것은 지금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 되어버려서 지금 우리 교회도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지만 지금 뭐 중형교회 이하들은 주일학교 예배를 거의 못 드리는 교회들이 참 많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무너져 버린 이때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고민하면서 느헤미야가 떠올랐습니다. 무너져버린 이스라엘 성벽을 52일 만에 기적과 같이 재건한 느헤미야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손의 돌보심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세워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품고 그것을 간절히 바라는 심정으로 말씀 앞에 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헤미야를 이렇게 살펴보게 될 텐데요. 이렇게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도 또 나도 우리 가정도 느헤미야와 같이 기적적으로 세워질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간절한 심정으로 말씀을 대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느헤미야를 본격적으로 살피기 전에 이 느헤미야서의 역사적 배경이 무엇인지 알고 지나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히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포로 귀환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역사적인 배경을 먼저 머릿속에 잘 익혀두시고 또 반복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일들이 지금 이스라엘에 일어나고 있으며 지금 느헤미야가 어떤 시기에서 어떻게 지금 진행되어 가는 건지를 오늘 서론 부분에서 잘 익히고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표를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 민족은요, 사울 왕이 나라를 세운 지 120년 만인 솔로몬 왕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북한, 남한 이렇게 나누어진 것처럼 북쪽에는 북이스라엘이라고 칭하고요. 남쪽은 남유다라고 칭합니다. 이렇게 200년 동안 분열되어 있는데 200년 동안 분열되면서 그냥 분열만 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남북한하고 이렇게 싸우는 것처럼 적대적인 관계였던 것처럼 이렇게 남북국이 서로 적대적인 관계에서 전쟁을 했습니다. 그렇게 전쟁을 하다가 북이스라엘이 타락을 했거든요. 남유다는 그나마 좀 더 하나님을 더욱더 잘 믿고 그렇게 했지만 북이스라엘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먼저 아시리아를 통해서 멸망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남왕국 유다는 136년 동안 더 지속되다가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통일왕국기를 120년 동안 지내고 남북국 시대를 한 200년 정도 지내고 그 다음에 남쪽 유다만 있죠. 그래서 이걸 유다왕국이라 그러는데 유다왕국기를 한 136년 동안 지낸 이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완전히 나라가 멸망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은 이 멸망을 한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는 정책을 폈냐면 자기 나라로 그 나라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는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1차와 2차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50년이 지난 후에 이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의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대제국을 건설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바벨론과는 또 다른 정책을 펴게 됩니다. 유대인 포로들에게 고국에 돌아가서 살 수 있는 거주의 자유를 허락한 것인데요. 물론 이것도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입니다. 이사야 44장, 45장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4장 27절, 28절 읽겠습니다. 마르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충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45장 1절, 2절, 13절도 계속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곱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제가 성경을 본격적으로 공부하면서 아주 깜짝 놀랐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우리는 지나간 역사를 통해서 고레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에 돌아가게 되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레스 왕이 만일에 이 예언을 보게 되었다고 한다면 아마도 소스라치게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성은 사방이 물로 둘러싸인 난공불락의 성이었는데요. 성 주위의 물이 마르게 하신 것과 논문을 쳐서 부수고 쇠빗장을 꺾어서 그 난공불락의 성을 정복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성경을 옛날 이야기로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로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연결되는 것을 아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는요, 아까 우리가 연표를 봤잖아요. 언제 시대 사람이냐면 남북국 시대 말기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직전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고레스 왕은 언제 세대 사람이냐면 이 이사야보다 200년이나 더 뒤의 사람입니다. 그 뒤에 남유다 왕국기가 있었고 바벨론 포로기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즉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있기도 전에 2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을 한 것이고 그것이 200년 후에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정황만 그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누구까지, 뭐까지 나와 있습니까? 고레스라고 하는 이 왕의 이름까지도 200년 전에 예언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 만에 돌아온다라는 구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도까지도 정확하게 예언이 되어져 있었고 그 예언 되어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표를 다시 보시면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예언이 성취됩니다. 그래서 BC 537년에 스룹바벨의 인도로 말미암아서 제1차 포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되어지는데요. 20년 만에 성전을 재건하였습니다. 이렇게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심으로 유다 백성을 구속사의 주역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면서 신앙의 외적인 면을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이때 주축이 되었던 인물이 스룹바벨, 그래서 이 성전의 이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학계, 스가랴 선지자 이런 사람들이 주축된 인물입니다. 그리고 BC 458년에 에스라를 중심으로 2차 포로 귀환을 하게 되는데요. 에스라 선지자의 신앙 개혁을 통해서 이방인과 섞여 있었던 그런 내면적인 신앙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 뒤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더 왕후가 있죠. 그 남편인 아하수에로 왕이 암살되었고 아닥사스다가 페르시아의 왕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총독을 파견하기로 결정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이 아닥사스다 왕 시대에 느헤미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느헤미야는 3차 포로 귀환을 주도하게 됩니다. 그는 포로민 신분이었지만 아닥사스다 왕의 총애를 받아서 술 맡은 관원으로 일하다가 유대의 총독으로 임명받게 된 것이죠. 그리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너져버린 성벽을 52일 만에 기적적으로 완공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움으로 이제 유다 공동체, 그 나라를 완전하게 회복시키신 것이죠.
이렇게 느헤미야서는 역사의식이 투철했던 느헤미야가 주전 5세기에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재건하는 생생한 역사적 사실을 비망록 형식으로 기록한 자서전적인 역사서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기 위해서 기록을 남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시는 그런 생생한 장면을, 그 역사를 우리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쓰여진 성경입니다. 이러한 성경적인 배경을 염두에 두시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만담을 통해 사명을 발견한 느헤미야. 오늘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 1장은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사명의 자리로 부르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그를 사명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한 계기를 마련해 주시는데요. 형제인 하나니를 만나게 하셔서 도전을 받고 비전을 품게 하시며 그가 가진 사명에 눈을 뜨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느헤미야 1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자, 이 본문에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고 시작하고 있는데요. 보통 이러한 표현은 어디에서 많이 쓰이냐면 예언서의 서두에 많이 쓰이는 표현이고 역사서에는 잘 나타나지 않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를 보면 이 느헤미야서도 혹시나 이 선지서가 아닌가라고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국본에도 보면 이 느헤미야, 에스라, 느헤미야, 또 에스더 이런 것들은 다 역사서로 분류가 되고요. 선지서가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원문을 살펴보면 단순히 느헤미야의 숙이나 자서전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자기가 경험한 일을 기록한 간증이 성경책이 되어진 것입니다. 사실 느헤미야는 제사장 가문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왕족도 아니었고 선지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평신도 직장인이었으며 정신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계시를 직접적으로 받은 적도 없었고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지 자기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책으로 기록했을 따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성경을 기록할 만한 그런 인물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아마 느헤미야는 이 글을 쓰면서도 이것이 성경이 될 것이다 라고는 추호도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단지 이스라엘 민족의 중요한 역사를 기록으로 남겨서 후손들에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이 역사를 알리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글이 성경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 느헤미야의 글을 성경이 되게 하셨을까요? 바로 느헤미야가 경험한 하나님은 우리도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를 읽으실 때 나와 관계없는 이야기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읽으시면 안 됩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자 하는지를 잘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경험한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만난 그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가랴는 느헤미야의 아버지인데요. 그 이름의 뜻이 있는데 이름은 여호와가 어둡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 느헤미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위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들만 잘 살펴보아도 이 느헤미야의 배경의 시대와 어찌나 잘 어울리는지 놀라울 따름입니다. 느헤미야가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기 전까지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어둠에 빼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의 위로가 간절히 기다려지는 때였습니다. 그런 때에 느헤미야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고 느헤미야는 정말로 특별한 삶을 살았습니다. 정말로 위로가 필요한 시대에 하나님의 위로와 같은 삶을 살았던 것이죠. 느헤미야가 살았던 시대는 성경에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아닥사스다 왕 통치 20년째가 되던 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기슬르월은 본래 이스라엘 민족들이 사용했던 달이 아닙니다. 바벨론 포로 때부터 사용했던 그런 달의 이름인데요. 지금으로 치면 11월에서 12월 중순에 해당되는 시기입니다. 이때 그가 수상궁에 있었다고 하죠. 당시 페르시아에는 4개의 궁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은 계절에 따라서 옮겨 다니고 통치를 했습니다. 그 중에 수상궁은 페르시아 왕이 겨울을 지내면서 통치하는 왕궁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왜 느헤미야가 수상궁에 있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민족은 BC 586년에 나라가 바벨론 내에서 멸망당했다고 했죠.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와서 70년을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BC 537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본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첫 번째 돌아가서 한 일이 뭐였다고 했습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어요. 20년 동안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이게 바로 1차 포로 귀환입니다. 그 후에 BC 458년에 에스라에 의해서 제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죠. 그런데 그 사이에 1차에 귀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좀 변질되어 있었습니다. 외면적으로는 성전을 다 만들었지만 내면적으로는 어떻게 변질이 되어 있었냐면 그 원인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방인들의 딸들과 불신 결혼을 했던 데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한 회복을 할 수 있도록 신앙 개혁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것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에스라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지금 느헤미야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당시 1차와 2차로 포로 귀환한 백성들은 성전은 이제 완공했지만 성벽은 제대로 짓지 못했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을 장악하고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결사적으로 반대할 뿐만 아니라 정치력까지 다 동원해서 방해를 심하게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아시죠?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먼저 멸망당했죠. 그런데 아수르의 이 정책은 또 바벨론과 이 페르시아와는 또 다릅니다. 아수르의 정책은요, 다른 이방 민족을 그 나라에 집어넣어서 결혼을 시키고, 그래서 이 혼합 정책을 쓰는 게 그 사람들의 정책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의 수도인데요. 이 사마리아의 혼합 정책을 쓰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북이스라엘은 이미 이방인처럼 이방인화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데 이방인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유다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사마리아 사람들을 경멸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는 어땠죠?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또 공동체 생활을 하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사마리아 사람들도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고 난 뒤에 성전을 짓게 되어졌을 때 자기들도 성전을 짓는데 참여하고 싶겠죠. 자기들도 하나님 믿으니까요. 우리도 참여하게 해주세요 했더니 이 남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런 이방인들, 너희들이 어떻게 성전을 같이 지을 수 있단 말이야 하면서 성전 짓는 것을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같이 짓게 하겠다고 하는 것을. 그러다 보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더욱더 적개심을 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을 장악하고 있던 정치 세력은 바로 옛날부터 거기서 계속 살고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정치적 세력을 잡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성벽을 재건하게 되어지면 페르시아 왕을 반역할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발장을 계속해서 보내게 되어집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악성 민원인 것이죠. 당시 페르시아 왕이었던 아다사스다 왕은 그 고발장의 내용을 받아들여서 성벽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렇게 돼서 공사는 완전히 중지되었습니다. 그리고 재건된 부분도 어느 정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마저도 대적들에 의해서 파괴되고 무너진 상태로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3차 포로 귀환을 주도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담당했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는 가장 먼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그리고 어려워진 경제 문제도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나태해진 신앙을 회복하는 일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드디어 신앙적인 회복, 경제적인 회복, 정치적인 회복을 온전하게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런 회복의 역사가 어디에서 시작됐습니까? 거룩한 성인 예루살렘 성이 있는 이스라엘 땅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머나만 땅, 페르시아 땅 수상궁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던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한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 느헤미야 1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페르시아 땅 수상국에서 일상적인 직장 생활을 하고 있던 느헤미야에게 그의 인생을 바꾸는 만남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본문에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라는 말씀을 보아서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동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는 에스라가 주도하는 2차 포로기한 때 형과 헤어져서 예루살렘으로 먼저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동생이 페르시아에 있는 느헤미야를 다시 찾아온 것입니다. 유다에서 페르시아 수산까지 걸리는 거리는 약 1600km 정도 됩니다. 지금 간다면 비행기 타고 몇 시간 만에 갈 수 있겠는 그런 거리이긴 하지만, 당시 여행 거리로는 2달가량이나 되는 아주 먼 거리입니다. 이처럼 먼 길을 득달같이 달려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의 사정을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때 느헤미야는 그에게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그것은 비록 그가 2차 포로 기한 때 고국으로 돌아가지는 못했지만 그의 관심이 여전히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사실 뉴스를 보면 볼 때 내가 관심이 있는 거에 눈이 가잖아요. 포털 사이트를 보더라도 많은 뉴스가 떠 있지만 내가 관심 있는 것을 먼저 다 보지 않습니까? 이처럼 내가 관심 있는 소식을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의 관심이 바로 예루살렘 성에 있었다. 그리고 동족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는 왕의 관리였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보낸 고발장의 내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의 명령으로 성벽 재건이 중단된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다 지역 형편이 정말 어떤 형편인지 알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가 이렇게 대답하죠.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근데 그들이 가져온 소식은 좋은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에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라는 말은 포로 귀환 때 고국으로 돌아간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에 탔다라고 하는 그런 나쁜 소식이었습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들은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는 소식은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킬 때 그때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페르시아 왕인 아닥사스다 시대에 발생한 그런 사건이라는 것이죠. 페르시아 제국의 건설자인 고레스 왕의 귀환 및 성전 재건 칙령을 따라서 1차 포로 귀환을 통해서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들은 대적들의 큰 방해를 받기는 했지만 20년 만에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함으로써 종교적으로 선민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다시 세움으로써 정상적인 국가적 기틀을 마련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벽 재건 때는 성전 재건 때보다도 대적들의 더 강한 방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대적들은 아하수에로 왕과 아닥사스다 왕 때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것은 반영을 위한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고소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대적들은 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마리아 출신의 관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영향력 아래에서 벗어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더욱더 강력해질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결사적으로 방해한 것입니다. 결국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는 대적들의 거짓 고소를 받은 아닥사스다 왕의 공사 중지 명령으로 말미암아 재건이 중단된 것이죠. 그나마 지었던 부분들마저도 사마리아 사람들의 공격으로 인해서 다시 무너지고 성문은 모두 불에 타버리게 된 것입니다. 자, 그 당시에 성벽과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적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최종 방어막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문과 성벽이 다 무너지고 불탔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적인 방어막이 전혀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 자기 스스로 자기 나라도 지킬 수 없는 그런 열악한 형편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 나라들에 의해서 큰 환란을 당하고 능력을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소식을 들은 후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앉아서 울었고 수일 동안 슬퍼했고 하늘에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상황이 안 좋을 것이라고 예상은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상상하지 못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만남을 통해서 또 이 소식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사명의 눈을 뜨게 만드셨습니다. 사실 그는 먼 곳에 있으면서도 예루살렘이 온전히 회복되기만을 바랬습니다. 그런데요, 그 예루살렘의 회복은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 회복되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소식, 좋은 소식을 듣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그는 그럴 만한 사정도 아니고 그럴 조건도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국의 소식에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직접 나설 수는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두 번의 포로 기한 때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마 느헤미야도 물론 여기에 동참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그는 페르시아 왕의 신임을 받아서 고위 관직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왕의 허락 없이 쉽게 떠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는 내가 왜 그때 떠날 수 없었던 것인지, 내가 지금 왜 이 자리에서 고위 관직에 올랐는지, 지금 내가 왜 수상궁에 있으면서 페르시아 왕 근처에서 페르시아 왕을 보필하고 있는지를 심각하게 고민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만나서 예루살렘의 상황을 듣자마자 하나님께서 나를 술 맡은 관원의 자리에 올려주신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것이 바로 오늘 이때를 위함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보여주십니다. 만일 하나님과의 이 만남이 없었다고 한다면 느헤미야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하루하루 그저 높은 관직에서 호의호식하면서 편하게 살아가기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만남은 사명을 일깨우는 만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주시기 전에 이처럼 먼저 만남을 허락하십니다. 만남을 통해서 도전을 받고 영향을 받고 훈련을 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달라지게 만들고 비전을 품게 만들고 사명에 눈을 뜨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지의 소식을, 내가 선교를 나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소식을 자꾸 듣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이런 데 있습니다. 선교지의 소식을 들으면서 그것이 바로 기도의 제목이 되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또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또한 더욱더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 또 내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 우리가 사실 청년의 때에 지금 우리 교회는 아직 못하고 있지만요. 해외 아웃리치를 이렇게 많이 보내잖아요. 아웃리치를 보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비전 트립이라는 이야기도 많이 쓰죠. 근데 왜 그 이름을 비전 트립이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러한 그곳에서 그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내가 지금 왜 이곳에 와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그 비전을 발견하고 사명을 발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딴 거 아무것도 하지 않고 보고만 오더라도 선교지에서 그 사람들, 현지인을 만나는 것만으로도 내 사명에 눈을 뜰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관광이라고 하지 않고 비전 트립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러한 만남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이야기나 하면서 끝나는 그런 만남이 아니라 정말 사명의 눈을 뜨게 만들고 비전을 품게 만드는 만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실 식사를 마친 후에도 우리 교제를 나누게 되는데요. 그냥 세상적인 이야기만 하다가 가는 교제가 아니라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사명의 눈을 뜨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계기를 마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간증을 통해서 상대방이 더욱더 신앙을 굳건하게 만들고 또한 내가 더욱더 도전받고 그것을 통해서 또한 사명을 다시 재확인하고 이런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들도 느헤미야와 같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바로 깨달아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있는 그곳이 사명의 자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수상궁에 있는 또 다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다른 곳에서는 할 수 없고 오직 그곳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수상궁은 페르시아의 겨울궁을 말한다고 했죠. 그러므로 느헤미야가 수상궁에 있었다는 것은 그가 페르시아 아닥사 왕의 대신이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11절은 느헤미야가 왕의 술관원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술관원은 직접적으로 정치 일선에 나서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왕이 가장 신이 많은 사람만 맡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술관원은요, 왕을 언제든 독살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왕의 술을 담당하는 사람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왕이 신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절대로 맡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자기가 정치 일선을 참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왕의 최측근에 있으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비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비선이 되는 거예요. 왕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때는 군사령관보다 더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는 자리가 바로 술 맡은 관원장의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개 포로민에 불과했던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처럼 중요한 관직에 있게 되어진 것일까요? 물론 다니엘의 경우와 같이 당시 바벨론이나 페르시아가 정책적으로 피정복민 가운데에서 유능한 인물을 선발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가 이 지위에 오르기까지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가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아서 큰 업적을 남긴 인물들이 모두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움직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이처럼 왕 가까이에 있게 하신 것도 분명히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할 수 없고 오직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을 적당한 시간에 적당한 장소에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내가 가진 사명에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사명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다 버리고 다 팽개치고 목사가 되거나 선교사로 헌신하는 것, 이것이 사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명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곳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가 그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주어진 자리에서 내가 지금 있는 그곳에서 무엇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사명에 눈을 뜨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교육을 할 때 사명은 무엇이다 라고 가르칩니까? 사명 이퀄 뭐라고요? 직업.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사명은 직업이다.
요셉이 왜 애굽에 있었습니까? 다니엘이 왜 바벨론에 있게 된 것입니까? 에스더가 왜 페르시아 수상궁에 있게 된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쓰실 사람들을 가장 적당한 시간과 가장 적당한 장소에 있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 자리에서 이 사실을 정확하게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에 직접 뛰어들어서 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은 이것을 발견하기까지는 정말로 너무나도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형들에게 노예로 팔리게 되잖아요. 그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도무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은 아마 감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이 요셉에게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만일에 요셉이 노예로 팔리지 않았다면 애굽에 가지도 못하게 될 것이었고, 그리고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가지 않았다고 한다면 왕의 꿈을 해석할 일도 없었을 것이죠. 그 모든 과정들이 바로왕 앞에 서기 위해서 꼭 필요했던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그 사실을 발견하고 자기를 팔았던 형들에게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창세기 50장 20절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명의 눈을 뜨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왜 이 자리에 있게 되어졌으며 하나님이 왜 지금 나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는가 그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느헤미야가 지금 이 순간 바로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지금 왜 수상공에 있는지, 왜 이렇게 높은 자리에 있게 되어진 것인지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전쟁터와 같은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가는 것보다는 지금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인간적으로는 더욱더 축복받은 삶인 것처럼 생각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안락한 삶을 허락해 주셨어. 나에게 이렇게 높은 데를 허락해 주시고 나에게 이렇게 많은 물질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것이 축복이야. 이렇게 축복받는 삶, 내가 안락한 삶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삶이야. 라고 생각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분명한 자신의 사명을 발견한 느헤미야는 무엇이 하나님의 선이고 무엇이 더 큰 축복인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그 사명이 다른 사람의 일인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이 바로 나의 사명인 것을 분명하게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택한 백성들을 필요한 자리에 있게 하시는 것, 그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도들 가운데 어느 특정한 사람, 몇몇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모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성도들은 자신들의 직업과 사회적 신분이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에 따라서 주신 것을 알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진 물질도, 지위도, 명예나 재능도, 직업도 하나님이 쓰실 목적이 있어서 주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또 만남을 가지게 하실 때에, 또 그 사명을 깨닫게 하실 때에 그 신호를 알아차리시고, 그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쓰시고자 하실 때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축복받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제국에서 왕의 술 맡은 관원이라는 높은 직책까지 오른 소위 타국에서 출세한 사람입니다.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그냥 어설픈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그 당시 세계를 제패하고 정복했던 세계
강대국인 나라이죠. 그곳에서 고위 관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적당히 처신만 잘하면 부귀와 영화를 누리면서 안락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은 자동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하나님의 성인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들이 불탔다는 것에 자신의 관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먹고 살아야 하는 그런 생존의 문제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까? 또는 지금까지 지내왔던 편안하고 안락한 사람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면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리고 자신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즉시 깨닫고 그 사명 앞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위도수교를 세워나가고 우리 자신도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